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지 않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개차반이다 그러면 누가 욕먹죠? 그 부모가 욕먹잖아요. 부모가 눈을 들고 다니지 못해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해요. 옛날에 그 도둑 중에서 신창원이라고 있었죠. 신창원 맞나? 우리 목사 집사님 아들 신창선 맞죠?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 신창선 지금 목사인데 신창원은 그 아버지가 이 시골 살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 맨날 뉴스에 신창원이 잡으러 가면 놓치고 해서 맨날 뉴스에 도배질을 하니까 그 부모가 밤에 이사를 갔어.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리 홍천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막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나쁜 짓을 해서 도배질을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뭐라 그래? 누구 아버지 아니야? 이러면서 그 부끄러운 거야.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높이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 봐, 하나님의 자녀 봐.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원자력 발전소와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으면 이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발전소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지, 거기서 차단시키면 우리 아무리 이거 고쳐도 소용없어. 그렇죠? 아무리 고쳐도 전기 안 들어와. 발전소에서 차단시키면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 되는 거야. 식물인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좀 집사람하고 좀 연못 쪽에서 저쪽 생태공원 산책을 갔어. 연못을 이렇게 물이 뿌연데 그래도 뭐 한 이만한 고기가 안에서 슬슬 다니더라고. 헤엄치면서 와 저기 고기 있다 그랬는데, 근데 신기하잖아. 우리 물속에서 몇 분 동안 살 수 있을까? 1분도 어렵죠. 1분만 숨을 안 쉬어도.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서도 살아. 물고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는 물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야. 그걸 누가 하신 거야? 물고기가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해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 놀고 있네. 놀고 있어.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을 안 쉬어도 숨을 쉬겠죠. 근데 물속에서 우리는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는 대단하다. 물속에서 어떻게 한 시간도 이렇게 물속에서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해도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 막 있어. 막 병을 고치거나 예언하거나 이게 신비한 일을 행하면 내가 했다래. 그건 교주에 빠진 거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홍천주한교 교인들을 내가 이렇게 자녀 삼은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줄을 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줄이 보이지 않는 줄이 있단 말이야. 그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거니 받거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분이 많아. 짝사랑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짝사랑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나는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하고 이웃집 아줌마 사랑해. 그럼 기분 나쁘잖아. 서로 사랑해야지. 우린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갖다 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해.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소였잖아요. 장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장막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 시대는 성전, 지금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교회, 광야 시대는 성소, 장막.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서 성전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하시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안 들으러 와야 돼요?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게 주의 말씀, 내게 말씀하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분,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신방을 갔더니 부인과 딸도 와 있죠. 가족이 소중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인은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남자는 등록했는데 김지은 씨, 그분 승성 안수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그 부인이 몇 차례 초청잔치 때마다 왔대요. 근데 초청잔치 때마다 올 때마다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더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떻게 오늘 어떻게 무슨 목사 쪽지게 무당도 아니요. 쪽지게 무당도 아닌데 어쩌면 오늘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을 꼭 내가 질문해서 답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사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했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오토바이 사지 말라 그래서 부인 과부 만들려면 오토바이 사라고. 그 집에 와서 또 싸웠대. 당신 얘기했냐고 목사님한테.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 여러분 성도님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 말씀으로 다 친다고 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절대 그 말씀을 그때 안 해요. 몇 달 지나서 한번 할까. 그 때문에 하는 거야. 어떤 집에는 주일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이혼 도장 찍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또 설교해서 서로 또 부부싸움 했대. 네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군대 선배 무조건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가서 예배 드려서 그때 그 뭐죠? 의심하는 걸 의처증. 부인이 나는 그걸 아직도 몰라.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을 의처증이라 하나 우부증이라 하나. 그게 우부증인가? 그리고 이제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게 의처증. 옛날에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전화 딱 들으면 전화가 끊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전화 받으면 끊는다 이거야. 옛날에 80년대 그랬거든.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 또 전화가 와서 남편이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부인이 우부증이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그 군대 하사 선배가 1년 선배가 나는 이제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니 이제 군대에서는 선배였지만 나오니까 깍듯이 또 전도사니 그래. 전도사니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저 분당 그 갈보리 교회 다녔었는데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배 드려달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갑잔치 예배는 환갑에 대해서, 결혼잔치 예배는 결혼에 대해서, 장례식은 장례식. 이런 무슨 목적이 있으면 말씀을 딱 찾기가 얼마나 쉬워. 근데 무작정 와서 예배 드려달라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의부증, 의처증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야.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얘기했죠. 뭘 얘기했어요? 뭐 자기 의부증 걸렸다고. 나 그러니까 못 들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도 거짓말하네. 아니 어떻게 의부증 설교를 하냐 말이야. 그거 남편이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자기 의부증 걸렸다고 맨날 부부싸움 한대. 그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했대. 근데 나는 못 들었거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나도 신령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야. 주노라 하면서 준 것도 아니야. 그냥 떠올라서 그걸 전했더니 그 집이 의부증, 의처증 때문에 싸우고 있는 집안이었어. 그래도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살고는 있어. 권사님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야. 이걸 들으러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해도 그냥 그러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영락교회 만남지에서 40년을 장로님이 40년을 본교회 주일 성수했어. 다른 데 가서 주일 성수해도 괜찮잖아. 어떤 일이 있어서 부산 갔으면 부산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갔다가도 사업이 안 끝났어도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주일날 저녁 때나 월요일 날 또 나가셨대. 나머지 일 보러. 그걸 제가 만남지에서 읽으면서 야, 참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것도 같고 정말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
그런 분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주일날 여기서 못 드리면 내가 간 곳에서라도 예배 드리라 이거야. 이단에만 가지 말고 내가 부산 갔으면 부산서, 제주도 갔으면 제주도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 이거요. 그렇게만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 마치겠어요.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애치리라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약적 사고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마치 어린애가 자기 엄마한테 누가 애가 달겨들면 뭐라 그래요? 저리 가, 내 엄마야 그러면서 밀쳐내죠. 그것 같은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길르와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교를 자기들만 믿는 종교로 다 끝났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 오시면서 유대교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 서양 귀신 들어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서양 귀신이 아니야. 귀신하고 논할 대상이 아니야.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지역적 신이 아니야. 무슨 뭐 어느 산에 뭐 저기 무슨 설악산에 계신 신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치부가 몇 시부터 시작하죠? 9시 반. 우리 어린아이들 꼭 보내시고요. 안 오면은 같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저 유아실에 앉아서 있으면 애들도 든든하게. 요즘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막 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데려와서라도 유치부 같이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가 계속 베네수엘라 모금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악착 같다래요. 제가 뭐 악착 같은 게 뭐 있어? 그냥 하게 하는 건데 어제는 감사하게도 이 여기 금강고속 버스 터미널 노조에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노조에서 100만 원을 후원하고 노조 위원장도 20만 원 후원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까지 따져보니까 767명이 1,459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재물이 쌓이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 이거 다 내가 한 푼도 안 쓸 거지만 다 보낼 거지만 배가 불러. 그냥 이 숫자만 보면 배가 부르고 이 돈만 보면 배가 불러. 하여튼 우리가 한 1,004명이 넘어서고 이제 한 2천만 원 이상 우리가 전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제가 살짝 분석해봤더니 우리 장년부, 청장년부에서 한 반 정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되도록 뭐 마이동풍인 분들이 많이 계셔.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평소에 착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평소에. 그 습관이 중요해. 습관. 평소에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안 해. 와서 광고 다 들었잖아. 근데도 이게
강 건너 불로 보는 거야. 강 건너 불로. 제가 어제 파악해 보니까 우리 한 300명 중에 157명 정도가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직은 뭐 나중에 몰아서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뭐든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모든 일은 다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함께 늘 끝까지 동참하시고 또한 끝나면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기도하고선 의자를 드려야지 또 기도도 못하고 가면 또 아쉽잖아. 그냥 오늘은 짧게 5분 핵심적인 기도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의자를 이거 다 뒤로다 이제 제껴내야 되니까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남아서 이게 의자가 굉장히 무거워요. 괜히 이순아 지사님 냉장고 들다가 허리 나갔는데 혼자 들다가 허리 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같이 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들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유치부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기도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베네수엘라 지진, 우리의 모금운동, 천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본이 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내게 속한 자들도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홍천군에 많은 착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왔던 베네수엘라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구제 예물로 또한 특별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한 11조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